말씀 프린트물입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 71절 또 67절을 제가 구절을 해놓았죠. 시편 119편 71절과 6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옛사랑의 송행과 고난과 연단 속에 키워야 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목회의 길을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위한 그 마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저는 유명한 설교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는 그냥 도구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 대면하는 그 진실한 거예요. 설교를 멋있게 유창하게 대단하게 연구해서 사람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뭔가 그런 것을 은혜를 내가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거기에 내 생각을 넣지도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만.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영의 음성으로 각자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의 도구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기록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얘기 말씀드리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고. 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경 구조를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나오거든. 이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양한 내용이 이 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록된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하는 것? 사랑하라.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내가 다들 만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암 걸렸다가 기도받고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암을 치료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 그걸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거는 안 맞지요, 현실하고는.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맞나?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요. 예. 앞으로 보면 어떤 일, 어떤 것들이 생겨날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래서 왜 하필 내가 그 여자를 만났지? 왜 나는 예수님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환경도 좋고 좀 가문도 잘 나가고 이런 데 만나게, 이런 집안을 주시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예수님. 근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적용하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우리들,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문이 잘되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원하는 뜻대로 다 펼쳐진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가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무당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당하는 그 일의 해결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고난이 있니? 그 고난이 너에게는 유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얘야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고난 그게 너에게 반드시 유익을 줘. 아 유익이라는 생각. 근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완악한 마음에는 그게 안 들려요.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요. 그냥 이론이지 뭐. 근데 음성으로 내게 와닿아야 된다니까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과 사고와 많은 인물들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평탄하고 좋은 길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희한하게 성경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인간들만 있는지, 왜 이렇게 찌질한 인간들만 있는지. 예? 근데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야,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었네.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었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었네. 이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고난은 반드시 유익인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힘든 이 상태를 내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고, 그리고 그 유익에 거쳐서 나에게 반드시 배우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게 음성이에요. 배우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깊은 교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뭐 옛날에 나는 뭐 주지승이었네, 나는 뭐 살인 강도였네, 그래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뭐 체험 때문에 뭐 막 그러다고 막 교회를 누비며 간증하고 다니다가도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어. 오늘 뒤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걸 경험하고 나오도 나중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경험하기를 원하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죠. 말씀의 깊은 것까지 내가 도달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에 예수님을 향한다는 어떤 그 향함의 각도가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이론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운 게 있대요. 주의 율례들이 뭐예요? 사랑하라요.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걸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거 사랑하라는 이것을 너희가 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계속 앞으로 한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고난을 통해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고생이 아니에요. 고난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랑 같이 뭐 태평성대에서 뒷바라지 잘해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그래요. 내가 우리 내 자식한테 뭘 해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 부모처럼 똑같이 그거를 가슴 아파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보상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랑 힘들게 그 자식이 더 효도하고요, 그 자식이 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본 바탕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세상 부모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희한하게도. 그 자식들은 예수님이 합당하게 키워나갔어요. 사실. 그래서 67절에 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 잘 섬기는 거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스스로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릇 행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성경 세미나가 많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이단들이 막 설치다 보니까 성경 책을, 예, 그래서 사사시대 그 선지자 시대, 족장 시대 갖고 막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구분은 누가 하든지 어느 책을 보세요. 성경 그 강론책을 보면 다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리고 성경 많이 못 본 걸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원어 연구, 그거 안타까워요. 그거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이렇게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내용들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순종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순종할 목적으로 말씀을 보지가 않아요. 이론은 그렇고, 아니 설교로 하는 설교자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단하게 해서 더 많은 교회를 크게 짓고 더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그러다가 결론은 돈에 타락해버려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셨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기 것이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다 자기 거예요. 끝에는. 그게 왜요? 성경의 한 구절만 이해해도 되는데, 부활해 하지 말라. 그것조차도 내 속에서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명한 설교자로서 사람을 감동시켜요. 많은 사람은 야, 그 목사님 설교자라 해서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예수님은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내려놓게 되어져 있어요. 다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크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움켜쥐질 않아요. 목회를 할지라도. 내가 계획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자체에 모든 것을 전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걸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미리 말씀해,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네. 주의 지금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을 목사님도 오셨지만, 목사님도 들어보면 사연에 눈물 없이 올 수 없는 사연이었을 거죠.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게. 예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길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가다가 천국도 가지. 이게 도둑놈 심보라니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팽개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게 있다. 가르칠 게 있다. 그릇 행하였다면 바르게 가게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 너 믿음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다. 너를 내가 더 가까이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음성이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 힘들고 고통스러워. 배고프다고 부인하겠어요? 힘들다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그 앞에 내 현실이 왔다 갔다 그래도, 그리 아니하셔도, 내 뜻대로 아니하셔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한결같습니다. 이거는 몸으로 다 겪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생고생을 해가지고 몸으로, 그래서 있는 시간이 육체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몸으로 다 경험해야 돼요. 다 짧든 길든, 1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믿음의 분량과 상태에 따라서 그 중간 내가 몸으로 다 경험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요. 이건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피곤하시고 그러면 사탕도 좀 입에 까 넣으시고, 조금 견디세요.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사심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세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시키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나 죽는 줄 사형 선고받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나 완전히 버리는 줄 알았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좀 와닿을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이런 게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나,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런가? 그런데 한번 죽을 병 걸리면 그때서 뭐라 그래요? 자식들에게, 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최고란다. 건강이 최고.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막 숨을 못 쉬고 막 산소 기복을 심한 고통을 받으면 그때서야 내가 숨쉬고 이게 감사인 걸 모른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다 경험해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어떤 친밀성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에, 내 고집들이 내어져 나가는 거죠. 경험해봐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앉아보는 게 소원이야. 이 사람은 엎드려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한 번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도 못 가고 이 사람 똥오줌 다 받아줘야 되고, 이 사람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소원이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기대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워보는 게 소원이야. 또 눕지를 못해. 누우면 막 기침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혼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옆에 누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 그 사람은. 교대로 뭐가 하든지 간에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그 세상 사람은 생고생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더 예수님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고생인 줄 알고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자기가 배운 게 있죠. 뭐죠? 오직 누구요? 예수님. 야, 사도 바울에게 그 정도 믿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게 더 믿음의 분량이 크면 더 계속 그것은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야, 그건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거쳐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내가 안 당하더라도. 목회자가 그 길을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죠? 뭘 배워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 고난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 이 길을 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냥이 아니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도 또한 그런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따르고 순종할 것이 생겨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지금 제가 이거는 제 말을 제가 설교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부터 볼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찾으셨으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냥 끝나는 게 환난, 고난, 시험 다 해요. 내 실수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코드는 우리를 양육하는 데 있어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예수님다운 자로 양육하는 데 모든 코드가 있어요. 내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배우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당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먼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르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의 뜻을 묻고 더 예수님께 친밀하게 가려고 내 코드를 맞춘다는 거죠. 그게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만 내가 예수님과 깊은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나갈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셔갖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대요. 사도 바울. 나 생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야고보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 아니 욥만큼 여러분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욥보다 더 심한 고난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네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죽을 만큼 힘들고 살 수만이 없어지고 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운 분이야. 나오잖아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긴단다. 이거를 속지 말아요. 다른 생각이 들거나 이 말씀을 붙들어 이 소리가 들려야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욥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유도 없어. 설명도 없어. 자식이 다 죽어버렸네. 재산이 싹 다 날라갔네. 그리고 자기 몸이나 괜찮으면 좋게요. 병이 걸려갖고 얼마나 고통, 밤잠을 못 자요, 욥이. 기한잠으로 긁어요. 피가 나는데도 아프질 않아. 저도 한참 심한 고난 가운데 이때 있을 때 평상시에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야, 내가 지금 욥과 같은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하여튼 가족, 뭐 다 잃은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얼마 동안 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내가 뭐 나쁜 짓을 해봤어야지. 술, 담배를 하고 뭐 노래방을 가보고 뭐 쾌락을 즐기고 학창 시절부터 저는 뭐 했다고요? 부모님 따라서 새벽기도 다녔고. 네? 내가 뭐 해봤어야지. 사역자로 나가서 찬양사역 나가갖고 초청학회에서 거기서 사례비 받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써봤던 적이 없이 드렸고 내 의의적 결론은 어쨌든 간에 답을 못했어요. 근데 욥처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욥이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 고난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어디요? 옆에 아내라도 같이 지켜주면 괜찮을 텐데 아내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 부인 안 하냐?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내가 뒤져라 세상에. 그럼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나마 살아있던 아내가 손가락질을 해요. 그리고 잘 나갈 때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맨날 염장지는 소리만 해요. 욥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요. 욥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눈으로 보세요. 내 고난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예. 근데도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야, 봤냐? 욥이 저래도 부인하지 않잖아? 저래도 원망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욥이 견디는 걸 막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니까요. 대견해 하셨다니까요. 욥이 3장을 보세요. 3장. 욥기 3장. 욥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습니다. 왜 날 태어나게,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들면 잠을 못 잤으면, 몸이 아파가지고 피가 툭툭 나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주하느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날 밤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큰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빚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빨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난 게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그 태어남이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가요. 우리 인간들만에게 주어져, 천사에게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태어난 것을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된다라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여 장에 걸쳐서 수많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분쟁을 막 하다가 결론은 42장에 가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직도 치료된 게 아니에요. 욥이 억울하다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귀로만 듣던 존재가 예수님을 더 친밀히 만나고, 내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있었구나. 회개한다는 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진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두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 하나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러면 헌대를 앓으면요 잠을 못 자요. 가려워서. 눕지를 못해요. 피부가 아파서. 21절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래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역대하 32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사야가 와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사야가 와서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의원을 찾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바로 벽을 뒤로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고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적까지 보여주셨어요. 해를 물리는 역사까지. 야, 이게 전설이고 신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려는 작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교만을 다뤄주기 위해서 그릇해가는 것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당장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갔어야 되는데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질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건 그것에 대한 뒤에 사건이 나오죠. 히스기야 때에는 이 일이 안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치료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 온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에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는 심히 많이 주셨음이므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소 쪽으로 곧게 성소 쪽으로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너의 마음이 나 예수에게 있는지 너에게 부와 재물과 능력에 있는지 참고 다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와서 그러죠. 포로가 다 빼앗길 것이라고. 근데 당신의 때에는 아닐 거라고. 우리의 신앙의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보세요. 응답받은 거요? 야복강에서 기도해갖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져주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나 목숨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서 예수님 찾지도 않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다 끄집어내갖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려받아요.
근데 베들레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코드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고. 응답받은 거요? 예수님 만났다고요? 나 치료해주고 형에서 살려줬다고요? 그 세겜 땅에 또 주변에 땅 사가지고 그러다 자식들 다 살인자 만들고 갈 때까지 갔다가 그때서 베들레로 갔지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내가 그릇 행한 것을 방향을 잡아서 더 많이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친밀할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기에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응답 수없이 받아도 내가 수없이 기도해서 예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20년을 강단에서 기도해가지고 대전의 어느 교회는 엄청난 세미나를 할 정도로 교회가 커졌어요. 그게 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예수님과 영적인 친밀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은 거기들이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주여 아시죠? 그래서 저에게 부흥도 주시고 저 누군지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뜻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욕망과 내 목적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이게 한 번도 고민해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뭘 내가 할까만 생각하지. 성경의 답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이게 염려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염려한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염려하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평탄하게 뭔가.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죠. 철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원 찾죠. 그것 때문에 예배 나오죠. 사실은요. 예. 목사님들의 24시간 고민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민이 아니야. 엉뚱한 고민이다.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양을 사랑해서 목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정욕이야. 까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맡기라는 거죠. 목회도 맡기고 자녀도 일단 내 얼굴을 좀 대면할 수 없겠느냐. 그게 들려요.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예. 성경의 지식이 모자라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코드가 좀 다른 데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나에 대한 거야. 나 인격인 나 예수에 대한 거야. 그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본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요. 코드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요. 예, 시험 가운데 있고 양육 가운데 있고 징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네. 목적이 딱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지만 하늘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나오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것으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 이게 구원의 목적을 갖게 된 자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거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잠깐 치욕과 부끄러움을 견디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나중에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은 고통스러웠다니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것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견뎠어요. 기쁨으로 견뎠다고 돼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죽음조차도 과정이지요. 고난도 과정이고 죽음도 과정이에요. 종착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면 비참할 텐데. 과정이라니까요. 거쳐 가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군대 생활할 거, 예? 군대 가보면 그래요. 꼭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빽이 없어가지고, 예? 이런 사람은 진짜 하루가 힘들어요. 군대 생활. 그러다 막 타령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편지 검열도 해요, 사실. 제가 행정병이었으니까. 그리고 안 좋은 내용을 전달도 안 해줘요. 관심사변이 있거나. 근데 어차피 할 거? 마음의 코드만 바꿔도요, 그 세계에도 또 낙이 있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남자들의 세계. 네, 사실은요. 배울 것도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거 붙들고 너무 모든 게 막 힘든 거지, 오히려. 마음의 코드를 어떻게 맞추냐.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고난 중에, 연단 중에,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막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 목적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이게 문제죠. 고난이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조차도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아요. 분무불 7배라도 예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코드는 항상 영적인 곳에 예수님을 목적하고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로 대단한 걸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하면이라고 다 뒤에는 먼저 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리하면이라는 설교해 드렸죠.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그리하면 뒤에 것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리하면의 목적으로 안 두고 뒤에 것에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숨과 성품을 사랑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수가 목적이 되라. 그러하면 뒤에 건데, 사람은 앞에 거에 신경이 아니에요. 뒤에 거를 목적으로 가요. 3분의 80%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20% 요 정도 하면 요거 주시겠지.
이거 하면 뭐 내가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한 생각이라고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 주를 위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그것 또한 내 만족이더라니까요. 20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4시간씩 자고 어떨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만 해도 저를 불러요. 싱크대 고장나도 부르고. 저는 그게 주를 위한 뭔가 대단한 건데 진짜 내 교회처럼 헌신했죠. 애들 어디 데려가지도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맨 생각이 총동원 전도주일 요번에 몇월 달에 누구를 섭외해야 되고 연예인 다 제가 했으니까 개런티 얼마치에 맞춰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이만큼인데 요번에 맨 그 얘기면 그것만 있었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코드가 없었다니까요. 진짜 그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늘의 은사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여기까지 되는데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 엄청나게 대단하죠. 이건요. 내가 주지승으로 있다가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만나갖고요 이제 예수님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그 앞에 거.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위에 거 이 정도는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경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거. 한 영혼이 있는 거. 이거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죠.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을 다 찾아드렸죠. 그 관계로 가지 않으면 다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성령 은사 맛본 것도 도의 초보예요. 신령한 말씀의 어떤 그것들의 경험을 했어도 도의 초보예요.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자, 이어서 볼게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 그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은혜 가운데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놓고 체험해놓고 예수님 복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교회 건물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뭘 열어주세요. 맨날 세상 거를 구하고 앉았다고. 그게 영인 줄 알고. 성경에서 열매는 뭘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사랑하게 하기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참제자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열매는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엉겅퀴를 낸다니까. 세상 것을 낸다니까죠. 그 은사를 참여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배부르는 데 쓰고 헌금이 좀 적네. 안병 치료해줬더니 이거밖에 안 돼. 감사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얘기거리도 안 되고 내 목적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예수님 능력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 앞에 복종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40일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일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한눈에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이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친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죄사함, 죄석,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2장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의 죄사함 받고요, 더러움 하고요, 경험하고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 만난 능력과 그것 갖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종욕을 채우고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예수님 안 만나면 못하다.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을 겪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광야교회라고 그랬죠. 모세가 담임 목사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신 엄청난 교회 세운 목적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나 예수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광야교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먹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3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자? 이게 먼저 두 갈씩이에요. 먼저 두 갈씩으로 결론을 내놓고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에서 예수님이 수없는 체험을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돌이켜주시고 메추라기를 맛보고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텐트 생활하고 함께 사막에 같이 계셨어요. 80년 동안 훈련한 담임 목사 모세의 위대한 목사를 세웠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걸라. 너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온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나에게 죽음의 어떤 것이 오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벗어나서는 안 될지언정
태평성대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는 끊을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고난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그것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목적으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넉넉히 이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목적으로 나가야만 돼요. 그것에 코드를 맞추고 나가야지만 모든 것들을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무엇으로 헌신해요? 돌덩이 3kg짜리 여러분 하루 종일 있으면 5만 원 준다면 안 얻고 있어요. 근데 4kg, 5kg 되는 손주를 할머니가 업어요, 안 업어요? 허리가 끊어져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다른 것으로 반응하냐고요. 사랑으로 탕감받았는데 왜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가지 않느냐고요. 이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서 변질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코드로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